우리가 잘 아는 프린스턴 대학의 제3대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 불렸던 목사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많은 설교 가운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죄인이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설교는 18세기에 일어난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1741년 매사추세츠의 작은 말 앤필드에서 그가 이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그들의 가슴에 폭탄이 터지는 듯한 놀라운 충격을 받았다. It was like a bomb exploding.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가슴 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의 기록들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하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하느님께 불순종하는 불신자들, 그리고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 이름만 크리스천이었던 명목적인 형식적인 신자들에게 그날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아주 무섭게 묘사를 한 것인데,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음이 있었던 그의 그때 설교는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 holy fear, 거룩한 무서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이 마음과 함께 솟구쳐오르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이곳 저곳에서 그 설교를 듣다가 신음하며 흐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지면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린스턴 이 말씀을 가리켜서 성전 설교라 또는 성전 문턱의 설교라 부르기도 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진노의 메시지를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서 서서? 성전 문턱에 서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는 성전 문턱에 서서 예배 드리려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설과도 같은 설교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의 설교의 내용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한 구절만 보면 대강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 봅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내 가슴 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성전 안으로
피신하고 있는 도둑들로 지칭하면서 신명기 32장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무엇으로 비유했다?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참으로 신랄한 비판의 말씀인 것인데, 그들이 실족할 그때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아는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불순종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져주신 그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도 명목적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과 또는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묘사를 한 것.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 한번 놀라우신 들어보십시오. 기름 부음이 있었던 그의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옛날 산속 동굴에 숨어 살았던 도둑들의 소굴과 은신처같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인 것인데,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유대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종교라고 하는 간판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들을 감추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들의 악하고도 악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겉으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인들이 또는 거룩한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마음과 그들의 삶의 행위들을 나는 다 보고 있노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보고 알고 있노라고 선포하시고 계신 것인데,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제를 둘러엎으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역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 실제로는 온갖 죄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을 찾아 나온 너희들, 독설과도 같은 설교를 또한 성전에서 일한다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외 모든 사람들의 모순되고 악한 그 마음의 중심을 대강 예수님께서는 다 들여다보고 계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그래서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어떻게 하라? 고쳐라. Change. 그러니까 Bring about change.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고 인증시켜 주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살게 해 주시는 그곳에는 컨디션이 따른다.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따른다. 조건이 따른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영생 구원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 하나님의 구원에 그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뭐도 없습니다. 아무런 건덕지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그러나 백성이라 불렸던 우리가 주 안에서 지도자들이 면류관을 받고 주 안에서 상급을 받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 조건이 따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내가 내 마음대로 한 주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everything is okay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으라, 그들의 삶의 행위를 지금이라도 당장 너희의 생활과 행실을 바꾸라고 하시면서 이렇게도 심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일까?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돈 바로 이 받는 내용의 자들과 말씀이 유리 파는 자들의 오늘 생각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그 역시 경고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또한 잘 교훈의 섬긴다면서 말씀인 실제로는 온갖 죄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그러니까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안에 숨어서 성전에서 일한다면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체인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내 그 성깔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또한 그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기피하고 있는 우리의 악하고 굳어버린 마음을, 그래서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본문 모든 10절에서 생활과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고쳐라.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고쳐라.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너희와 함께 머물러 흥미로운 것은 새 번역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은 안전하다라고 표현한 이 말을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구원을 얻었나이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10절 바로 전인 9절에서 언급한 온갖 죄악들, 도둑질과 살인과 음행과 거짓 맹세, 그리고 바알과 다른 신들 앞에서 분향하는 그런 온갖 중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며 살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계신 그 성전에 들어와서는 가증스럽게도 뭐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니까 I am safe. 그 영생 구원은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무런 건덕지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하면서 지금 진정한 회개와 참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기피하고 회피하면서 마다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잔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 I will not be deceived.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는 속지 않겠다, everything에서 오케이가 넘어가지 않겠다 하시면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오늘날의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는 분이시고 당장 너희의 생활과 행실 또한 그분의 속성이 하시면서 자비이심으로 이렇게도 심한 경고의 말씀을 이런 이론 속에 숨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새 사람이 되는 변화를 내용의 말씀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경고의 말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숨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교회당 안에 숨어서 성전에서 일한다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들으면서 변화를, 내그 성깔을 체인지를,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회개를 또한 그 미워하는 그
기피하고 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기피하고 있는. 몇 해 전에 뉴욕에서 한 유대교 랍비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그는 회당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의 관리자로 일하면서 부정을 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뒷돈을 주고 판사와 거래를 하려다가 걸려서 그의 죄가가 더 크게 증가된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때 재판장이었던 프랭클 판사가 선고를 내리면서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비가 조금이라도 주어지기 위해서는 진실한 회개와 변화의 조짐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선 그러한 모습이 전혀 나는 구원을 받았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형을 20절 내렸다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20절에서 언급한 온갖 죄악들, 도둑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최상의 재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 회개 눈물과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 그럼에도 아니겠습니까? 불구하고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산 제사라는 말씀. 가증스럽게도 뭐라고 외치고 오직 참 회개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안전하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시장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고 하면서 외치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그 외식적인 기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달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역설하셨던 것입니다. 회피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속이고 참 회개의 눈물과 통해하는 마음, 찢는 가슴, 이런 참 회개의 모습이 나는 담겨 속지 있었기 않겠다. 때문입니다. 넘어가지 않겠다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 같은 참 회개의 모습, 참 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혹시나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분명 움직이기도 하고 그분의 속성이 귀를 통해서 분명 듣기도 하고 그래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떠한 변화를 새 요구하시는 사람이 되는 변화를 그저 나는 안전하다 하는 마음과 자세로서 이를 회피하고 사랑의 기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숨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교회당 안에 숨어서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위선을 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성전을 드나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관리자로 일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주일 성수하고 있으니 나는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래를 하려다가 그것은 무익한 거짓말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재판장이었던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삶과 행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honest, 정직하지 않았고 또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죄의 피를 흘렸다고 말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정말 가증스러운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면서 중형을 그런데도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내 삶의 내용이 어떠했든지 간에 나 또한 거룩해질 것이라고 하는 제멋대로의 생각과 그 착각 속에 살고 있으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Wake up!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Wake up. 참 제사라는 말씀. 일어나라고, 오직 참 회개하면 깨어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통회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안전하다. 내 마음을 바꾸라고.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말씀하실 계십니다. 때에 시장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고 하면서 외치고 기도했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4절에서 스스로를 속이고 또한 하나님까지 속이려는 그 자들에게 온갖 거짓과 교만 가운데서 아무런 스스럼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서 괜찮다고 하는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말에, 그 생각에 의지하지 말아라. 통해하는 마음, 찢는 가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런 거짓된 말이기 때문에, 생각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고 또한 무익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의지하지 생활 말라는 가운데는 이 것입니다. 같은 참 회개의 모습, 참 통회하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찾아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그 나의 잘못과 부족함과 모자란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체인지하겠습니다, 변해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한 주간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성전을 밟으면서 I am safe, I am safe, 나는 안전하다고 외친다면 무익한 그것은 거짓말을 하면서 나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이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가장 심한 경고를 받았던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잘 안다고 자처했던 나는 모든 것이 그들이, 바로 그 대상들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너희는 스스로를 또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으로는 번지르르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의 속으로는 말씀을 보면 썩은 송장과 같이 죽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해 부르시면서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았고 또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워낙 억압했다고 오늘 내용의 말씀이 무익한 죄의 피를 경고의 말씀, 하나님 외에 지적의 말씀, 정말 또한 꾸중의 말씀이라 듣기가 상당히 무겁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짧게 합니다. 그런데도 결론적인 말씀을 하나님 드립니다. 계신 그 그러나 성전에 여러분,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이 그런 같은 내 말씀들이 생명이 어떠했든 때때로 필요합니다. 나 또한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내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러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Wake up!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Wake up!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깨어나라고. 그래서 주의 나라에서 우리 또한 정말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고의 그래서 말씀을 예레미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4절에서 스스로를 속이고 또한 하나님까지 속이려는 그 외식이란 말을 온갖 사전에서 거짓과 찾아보면 교만 가운데서 겉만 보기 좋게 하나님의 성전을 꾸며내는 찾아나와서 괜찮다고 하는 그 것이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의를 내리고 뭐라고 있습니다. 말합니까? 그런데 한 성경학자가 이 외식이란 말을 주제로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생각할 만한 왜 그렇습니까? 아주 그것은 의미심장한 글을 썼는데 그 한 부분을 여러분과 생각이기 나눠봅니다. 잘못된 생각.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이기 것은 때문에 외식이다. 이 외식이 또 그런 외식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먹는 거 그거 아닙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외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외식은 천국 가는 길을 막는 사탄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전술이기 나의 때문이다. 잘못과 부족함과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성경 주님 앞에 읽는 것 내어놓고 그리고 교회 가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싫어한다. 체인지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없을 때 마음으로 사용하는 결단을 할 가장 마지막 비로소 무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바로 중심을 우리로 하여금 외식에 다시 용서해 주시고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기도를 외식으로 하게 하고 한 주간 성경을 외식으로 읽게 한다. 교회 출석을 외식으로 그냥 하게 하고 주의 봉사를 성령을 외식으로 하게 한다. I am saved. 바로 거기서 I am saved. 바리새인 같은 신자가 나는 안전하다고 나오고 외친다면 위선자가 나온다. 나 스스로를 속이고 종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외식주의다. 이 말씀이죠. 외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래서 옷을 입고 예수님의 공생에 사탄의 일을 하기 때문인데 경고를 받았 이것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탄의 방법이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외식주의적인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처했던 외식이란 누룩과도 같아서 그냥 잊지 않고 점점 부풀어 번져가기 때문에 신앙인에게는 가장 무서운 독소인 것이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외식 전술은 전술에 번지르르 하지만 넘어가지 말아야 하겠다. 성장과 같이 죽었다. 여러분, 참으로 의미심장한 내용의 글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외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나는 경고의 말씀. 오래 믿은 신앙인이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모태 신앙이다. 듣기가 그리고 지금도 나는 철저히 주의 성수하고 있으니 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러나 여러분 하면서 무익한 거짓말로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 되지 사랑의 말고 하나님 자비가 이 시간 풍성하신 들려오는 하나님,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그러하신 하나님. 부족하지만 자그맣게나마 그러나 변화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주신 말씀 붙잡고 그래서 주의 나라에서 달라지게 우리 또한 살아보려고 정말 할렐루야를 노력하겠습니다. 부르면서 함께 즐거움과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허락해 주신 때때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천국 시민으로서 그곳에 갔을 때에 잘 준비된 시민으로서 기쁨과 감사를 만끽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며 사는 것입니다. 외식이란 말을 주제로 이 같은 아름다운 이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과 또 내 마음의 결단이 함께 아우러져서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사탄이 가장 열매가 좋아하는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외식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탄이 살아계신 가장 하나님 좋아하는 아버지, 것은 외식이다. 왜냐하면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길을 막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서 그 뒤에 숨어 사탄은 우리가 있는 기도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그리고 교회 가는 것과 주님 앞에 나와서 참 회개와 참 통회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를 아멘. 하게 하고